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사탄의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절대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는 죄 백성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사역 지켜주시고 또 능력 있게 효력 있게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성전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복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물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에 이는 만민의 기도하는지라 희망을 받으리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 자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꿈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사람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시장하신다. 배가 고프셨다.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맛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얻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했는데 이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평생 너한테서는 사람이 네게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라 비틀어 죽어라. 이런 주님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냥 많이 열리고 막 주렁주렁 열리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그 시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뭐 폭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열매가 다 떨어져서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다 따먹어서 미리 따먹어서 없었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있어서 열매를 하나도 내질 못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열매가 없었다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요. 그렇지만은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한 이유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성경이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상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식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상식적으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으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데, 조그만 그 열매, 그 싹에서 열매가 자라기 위해선. 근데 열매도 때도 아닌 시기에 먹겠다고 나선 예수님도 문제고, 그런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럼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바로 앞절들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어디 가서 우리가 만찬을 할까요? 6월절 만찬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 물을 이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이곳에서 만찬을 드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와 음식을 안내해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둘을 보내서 그냥 끌고 오라는 거야. 만약에 왜 끌고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이 그냥 끌고 나올 때의 대답이에요. 뭐 옛날에 주님하고 약속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 시간에 끌고 가기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는 시간에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시간에 자연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의 역사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장하실 때 주님이 먹고자 할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때는 무화과 열매가 피는 나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린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무화과 나무도 때든 상관없어. 때 열매 맺는 때에만 딱 나타나서 쓰세요, 그런 게 아니라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주님 쓰시겠다 하면 열매를 착착 내어드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심심한데 이 김씨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김씨 만들고 박씨 만들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무화과 나무도 섞여 있고 사과나무도 섞여 있는 거예요. 자연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려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못 볼 걸 봤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원래 성전은 장사하는 개념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성전 안에 장사의 개념이, 장사꾼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환전상이 있어, 돈 바꿔주는 사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돈 바꾸는 게 왜 필요할까? 큰 돈만 있어갖고 성전에 들어가갖고 돈 낼 때 작은 돈, 큰 돈 내기 거북하니까 작은 돈 많이 바꿔서 작은 돈 내려고 바꾸나, 그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돈을 사용합니다. 로마 돈을 사용했는데 성전은 그래도 명색이 성전인데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받질 않았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그 돈 가지고 성전에다가 헌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환전상을 통해서 로마 돈 내고 성전 세겔이라고, 세겔은 돈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 갖고서 그걸로 이제 6월절 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비둘기 파는 사람 그랬는데 다른 본문서에 요한복음서에 양도 팔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팔았느냐? 이거 완전히 대제사장과 그의 쫄병들이, 원래 이유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팔린다 이런데 돈 만들기 위한 장사였어요. 원래 집에서부터 아니면 동네에 가서 이 좋은 양을, 비싼 양을,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사다가 그거를 끌고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양을 끌고 와서. 그래서 이 양들이 하도 유월절 날 많이 죽어나가서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은 막 100만 마리의 양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피가, 그 양의 피가 땅바닥에 질퍽하게 홍건하게 고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죽어간답니다. 근데 그 양들은 대부분 자기 집에서 키운 거나 아니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서 비싼 돈을 주고 산고, 그래서 건강한 양을 데리고 가면서 성전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고 먹고 하면서 같이 성전, 그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그게 양을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야. 그냥 어디 다칠까 그냥 이렇게 양을 갖다 이렇게 건사하면서 성전에 데리고 오는, 이게 진짜 백이 그 예물의 그 의미야. 근데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양 끌고 오는 거 싫고 불편하고 되게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와갖고 돈만 탁 내면은 비리비리하게 생긴 양들, 그냥 정성 들여 키우지도 않은 양 목축업자들이 버린 양, 그런 거, 야 이거 한 마리 사면 돼. 그거 그냥 좋은 양을 집에서부터 정성 들여 끌고 올 필요가 뭐 있어. 그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한답시고 그 양, 비둘기, 동물 이런 거 그냥 막 비리비리한 것들 성전 안에서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이제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 보고 화 안 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 비슷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다 한 번쯤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이라고 그냥 잘 준비해서 성전까지 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 그냥 비리비리한 양들을 성전에서
꽥꽥거리고서 팔고 있으면 그거 보면은 예수님만 화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화가 잔뜩 났지.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하죠. 왜? 권력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뒷배경이에요. 그 파는 사람들의 뒷배가 권력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뭐 컴플레인도 못하지만은 화는 났었을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성전을 저따위로 관리를 해? 근데 예수님은 참지 못하죠. 그냥 화가 나셔갖고서는 환전상을 막 내쫓아버리고 동물들도 막 흐트러버리고 의자도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예수님이 엄청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진짜 예수님 화나는 모습이 성전 안에서 성전 정화라 그러죠. 이 성전 정화를 할 때 최고로 무서운 모습이 보여서 요한복음에 가면 채찍을 만들어 갖고서 뭐 어떤 가죽으로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내리치셨다 그렇게 말해서 본인이 로마 군병들한테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채찍으로 맞을 텐데 채찍으로 그 환전상과 동물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때렸어요. 그리고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은 화가 났겠어요. 밥줄을 끊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자.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강도들이 모여서 작전 짜고 모의하는 굴. 사람들에게 숨기워서 이렇게 몰래 강도끼리 모여서 작전 짜는 그런 대로 어떻게 여기를 만드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성전만 정화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도 정화하는 성전 정화, 교회 정화의 예고편이라고 그렇게도 봅니다. 학자들은 성전 예고는 성전 심판은 교회 심판의 예고편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보셨을 때 얼마나 그 2000년 전 화내실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이 화가 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란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전 정화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 심판론의 예고편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하고 나오셔서 다음날 이렇게 저녁 때가 돼 해가 졌는데 싹 보니까 그냥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루 사이에 확 아무리 빨리 말라도 하루 사이에 큰 무화과 나무가 말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죠. 뭐 나뭇잎이 몇 개 말랐다 그러면은 밤 사이에 뭐 바람 많이 불어서 말랐나 보다. 이건 뿌리까지 말렸어. 뿌리가 말라서 비틀어져 갖고 누가 봐도 아슬아슬한 나무가 돼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할 때 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짜증나서 그러시나 보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진짜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진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놀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했으면 당연히 그 저주대로 말릴 줄 믿었어야지. 설마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할 때 아예 어떤 제자는 아마 듣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농담 따먹게 하시나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그래도
꼼꼼히 들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게 꼼꼼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믿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주님이 저주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진짜로 말랐네요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이게 주님이 들을 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랐다 그러면 마르는 거고 다시 꽃이 핀다 그러면 꽃이 피는 거가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동안 예수님하고 지금 거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죽은 사람 일으켜 세우고 뭐 풍랑을 잠재우고 뭐 엄청난 기적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자들한테 많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옆에서 다 보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사역의 공생의 마지막쯤 됐으면 이제는 눈치로 다 알아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다. 우리의 말은 아무리 목을 외쳐도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곧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진짜 말랐네요. 어유 진짜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야.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니네들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한 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내용이에요. 우리 보고 예수 열심히 믿는 꾸냐 열심히 섬겼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발 예수 좀 제대로 믿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어. 그럼 뭐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이건 망신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아버지 버리고 뭐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마태는 세리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좀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의심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룰 줄을 너희가 믿어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심히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그리고 이루어진 줄 확신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아마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될 것과 안 될 거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돼. 이거는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못하거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서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다 정하는 거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만 책망하는 건 아니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뭐냐 하면 혐의야. 혐오스러운 의심. 그러니까 혐의 누군가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없게 하라 그거예요. 뭐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분명히 범인인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없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얘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어주시리라. 너희 허물도 사하시리라. 우리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지 않죠. 하나님은 허물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근데 나한테 허물 있는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더 큰 의미로서는 아무 하나님 앞에 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냥 뭐 이상한 생각 잔뜩 하면서 기도는 하고 뭐 또 나쁜 생각까지 하면서도 기도는 습관에 따라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어요. 걱정은 잔뜩 하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받아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갖고 씩씩거리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누가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아무런 혐의도 없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모든 천하의 주권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결코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 돼서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참 안타까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기히 여기더라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 당연한 거를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야 되죠. 오히려 기히 여기는 건 어떤 걸 기히 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음날 쌩쌩하게 서 있다면은 그걸 우리는 보고서 기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저께 이 마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주했는데 나무가 버티고 있지? 야, 이거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다음날 저주 받아서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게 기이한 겁니까? 참 엄청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